그리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오늘 온 가족 예배라서 짧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2절에 나오는 이 본문 2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해서 우리 이 본문은 아는데 이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에서 자도 된다. 자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니까 뭐 그렇게 해석해도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교회 나오신 것만으로도 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예전에 제가 이 설교한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은 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각인을 시키고 싶어서 제가 퀴즈를 냅니다. 성경에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수수께끼라는 글자로 이렇게 검색을 지금 있는 검색을 하면 총 8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삼손과 관련된 수수께끼가 답니다. 다. 에스겔에 나오는 그거는 이제 너희들이 백성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설교하라 라는 그 명령이고 수수께끼는 안 나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아리아 토란주트라고 하는 그게 보면 공주가 이렇게 북경의 공주죠. 거기 보면 이제 3개의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추면 죽여버리고 그러는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거기에 나오는 수수께끼는 문학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수수께끼 이런 거는 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뭔가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문학적인 방법인데, 저는 여러분의 수수께끼를 하나 냈는데 수수께끼에는 수수께끼라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한자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주도 제가 한자 보여드렸는데, 자, 저 한자는 쉽지 않은 한자입니다. 혹시 저 한자 아시겠다? 혹시 저 한자를 아시겠다 하시는 분? 제가 모르면 이제 초성으로 넘어갑니다. 초성. 기역과 디귿입니다. 핸드폰을 찾을 수 있나 저거? 지금 나오나? 네. 기역이고 두 번째는 디귿입니다. 근데 한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늘 쓰는 말입니다. 이거 모른다는 말은 하지 않을까? 나이를 두 차이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기역, 디귿, 기도인가? 기도는 아니고 제가 일부에니까 구독이래도 구독. 구독, 좋아요 하라고. 구독은 아닙니다. 저게 무슨 글자일까?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갈등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갈등입니다. 갈등. 근데 이 갈자가 무슨 갈자냐? 몸이 허하시면 이거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근탕이라는 걸 드시면 몸이 따뜻해진다 이런 말 써요. 갈근탕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뭐로 만들죠? 갈근탕. 갈이라는 거의 뿌리랍니다. 갈의 뿌리로 탕을 만들었어요. 갈은 뭘까? 네, 칡입니다. 그러니까 칡뿌리로 만드는 갈근탕이라고 합니다. 저는 칡갈자입니다. 칡뿌리 갈자입니다. 등은 쓰긴 쓰는데 저 등은 보기는 처음 같아 보인다.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갈자와 등자, 칡나무와 등나무를 둘을 딱 갖다 놓고, 칡나무는요 뭔가가 있으면 감고 자랍니다. 근데 그게 좌측으로 감고 자랍니다. 칡나무는 항상 좌측으로 돌면서 감습니다. 등나무는 감고 자랍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감고 자랍니다. 하여튼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려다가 상상하세요. 칡나무는 이렇게 꼬면서 자라고 등나무도 이렇게 꼬이면서 둘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게 갈등입니다.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순이 이렇잖아요. 모순이라는 글자.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모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창과 왕패 이야기 하시면서 그게 모순이다. 고사 성어하는 것처럼 갈등이라는 단어는 그 갈자와 등자의 뭐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칡뿌리와 등나무가 서로 엉켜가지고, 그건 여러분 등나무 한번 보셨잖아요, 그지? 기둥이 한번 말면 그건 뭐 자르지 않고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우리의 관계가 갈등이 있다 이러면 이 단어를 씁니다. 이건 참 어떤 면에서는 한자 참 잘 썼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그 모습을 갈등이라고. 갈등이라는 글자 보시면 이제 앞으로 평생 여러분 잊지 않으시겠죠. 이거는 갈등이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다. 더 복잡해야 되는 어떤 갈등 생각 올리신 것처럼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시편 127편은 잠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 2절 본래는 더 해설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는데 대신 짧게 하겠습니다. 집을 세웁니다. 의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세우면 의미 없답니다. 성을 지킵니다. 성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지키면 의미 없답니다. 그것도 세우고 지키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 없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저 두 절만 읽어도 여러분 전도서 굳이 안 읽으셔도 될 만큼 이 솔로몬의 한 절로 자기 인생을 다 표현하는, 한 절로 하나님의 없음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에다가 집자를 말씀드렸죠. 집 들어가는 거 다 찾아보세요. 몸집. 여러분 태어나시면서 몸집 가지시나요? 그지? 그래서 오늘 건강을 지킵니다. 집자 한자로 되어 있는 가자 국가가 그렇습니다. 집이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우주가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소급해 볼까요? 우리가 몸집을 갖기 전에 있었던 몸집의 집, 자궁입니다. 자궁. 아이의 집 궁자를 쓰는. 그래서 집 궁자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좋아도 10달 살다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궁 입장에서는 죽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몸집을 가지고 집에, 국가에, 이 우주에 태어나죠. 자, 몸집에 가졌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72억, 강건한 80, 조금 더 산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100년 몸집 가지고 사시고 집에 사시고 국가에, 이 우주에 살다가 우리 또 죽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집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국이 준비가 되면 너희 부르러 오겠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집이라는 그 단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태어나기 전에도 집에 살았고 지금도 집에 살고 앞으로도 집에 살아야 할 그런 뭐 운명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알고 이 말 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충분히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지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힘들어도 지금 이 천국을 사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걸 뭘까요? 성을 바꿔볼까요? 성은 저는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학업의 성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가지신 기술들입니다. 지키려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분위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처럼 이 성이라는 것은 그냥 타워라는 글자 말고도 지켜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관계 지켜야 되잖아요. 깨지면 안 되니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이 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을 지키고 집을 세우는 것 의미 있으나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안 지키게 하시면 파수꾼이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밤새도 눈을 뜨고 있어도 도둑맞기는 땅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맥락으로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2절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성을 안 지키면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어도 소용없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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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면 헛되지 않은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문에는 참 아이러니하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지켜준다든지 여호와께서 세워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렇게 우리는 개정 개역이라고 그래요. 예전 거는 개정 한글이라고 그러고요.
자, 천주교에서는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또 새 번역도 있고 여러 번역이 있어요. 그 공동 번역이 뭐라 했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잘 때도 배를 불린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 해석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기 쉽다는 거죠.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도 은혜를 주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뭐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너무 쉽게 표현하려고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틀렸다고 말은 안 돼.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할 때 아까 갈등이라는 글자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신 것처럼 이걸 제가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주보 보세요. 자, 주보 보시면 제가 두 번째에 줄을 그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줄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잠이라는 글자에 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라고 해놨어요. 갈로에다가 뭘 하셔야 되냐면 본문 보이세요? 열왕기 사무엘 봅시다. 사무엘하 12장에 가시면 제가 1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래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우리아 남편을 죽여버리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벌하시죠. 그래서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나자마자 병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병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너무 하여튼 심각하게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막 놀랍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이렇게 임금님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슬퍼했는데 죽은 걸 말하자니 이건 임금님이 이제 뭐 환장할 것 같으니까 신하들이 말을 못하고 이렇게 비쭉비쭉하고 있는 걸 다윗이 보고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옷을 갈아입고 목욕제개를 하고 밥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지만은 죽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손을 떼야 되지 않느냐? 나는 생명을 주관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하자 해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동침했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아서 그거 나오죠.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동침하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이름은 여러분 뭐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만 샬롬 생각하시면 돼요. 샬롬 이름이.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성경 퀴즈 나올 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 두 개인 사람.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 이제 같은 이름. 아브람과 아브라함, 사레와 사라, 이제 사울과 바울. 또 있나요? 또 있나요? 베드로와 게바, 뭐 시몬, 이름이 뭐 거기는 워낙 많아서 그리고 또 용어가 바뀌어요. 헬라와 히브리어로 바뀌고 일단 그렇게 눈에 보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하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솔로몬이라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25절 보세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2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가 누굴까요? 이 희가 누굴까요? 다윗은 아닌가 보지? 솔로몬입니다.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솔로몬이라 하자 했습니다. 오케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으로 계속 불려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을 야단했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이름 하나 더 줄게. 그래서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그래서 자르면 여디디야가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처럼 여디디야가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준 거. 두 번째 준 거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보 다시 보셔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면 갈로 해서 누굴 쓰죠? 솔로몬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히브리 말로 솔로몬에게는 됩니다. 자, 보면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상에 넘어가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임금이 됩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브온은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하고 기브온은 직선거리로 10km쯤 됩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 집이 랩이 지금 7km쯤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멉니다.
10km를 걸어가면 한참 걸릴 겁니다.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뭐 드리냐?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도 하는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배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당이. 지하는 유대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갔을 때 이슬람 거기는 닫혀 있었고 지하 유대인들이 공부는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한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애들이 토라 읽고 있더라고요. 새까만 옷 입고 앞에는 선생님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훈장하는 딱 그 폼으로 토라를 읽고 있었어요. 그게 기본 산당이었습니다. 그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고 자 5절 잘 보세요. 밤이었습니다. 밤에 자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거기 보면 출입을 못한다 그래요. 쉽게 말할까요? 똥오줌 못 가립니다. 저는 너무 애기입니다. 저는 아이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버지가 다스리는 큰 나라를 제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 본래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 전 번역에는. 그 원문은 들리는 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래요. 지금은 성경은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많습니다. 이 소송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스릴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았다.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뭐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네가 사랑해서 어떻게 다스릴 건지 고민하고 있으니 내가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너 같은 임금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조건이 붙어요. 아버지가 성실하게 나를 따른 것처럼 아버지처럼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라. 그러면 너의 날이 길 거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으시고요.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실제는 솔로몬이 잘못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과 꿈속에서 대화를 하고는 15절 솔로몬이 깨보니 꿈이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수수께끼라는 걸 힌트를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대왕이 되는 것은 공부로 된 게 아닙니다. 좋은 학벌과 좋은 선생님 만나서 된 것도 아니에요. 아마 지금 우리말로 하면 신학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본문 바로 뒤에 그 두 기생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애가 살아서 아이를 반 자르라고 하는 그 대화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아주 똑똑해서 법전이 이만큼 쌓는 다 외워서 이게 아니라 그 사건이 딱 터지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를 준 거죠. 아, 그 여자 불러서 반 자르라고 해라 라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 상황마다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구단하고 뭐 방정식 풀어서 똑똑해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거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본문 다시 2절로 보이시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그 수수께끼는 아까 갈등, 칡나무와 등나무만 보기만 해도 우리가 꼬여있는 걸 상상하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잠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베푸시는 잠입니다. 여러분 자면서 바둥거리지 마시고 자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뭐가 끼워놓고 예전에 그 뭐라 했죠? 뭐 MC 스퀘어인가? 자면서 이러면 똑똑해지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애써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른 말 안 하고 갈등 쓰면 딱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줍니다. 그 한마디로 솔로몬의 모든 인생을 담아내신 거죠. 이런 거 뭐 명작이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를 수천 개를 썼습니다. 저는 뭐 식물 도감, 뭐 동물 도감, 뭐 엄청 썼습니다. 이런 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잠이 맨날 자는 잠이 아니라 기본 산당에서 만났던 그 잠.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래서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제를 자녀로 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 솔로몬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라고 솔로몬의 시니까 솔로몬이 딱 이야기하고는 넘겨주세요. 갑자기 3절에 보라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이 사장이시니 우리는 청직이니 하나님이 원하는 기업을 세우세요. 부모가 하려고 기업을 세우지 마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태열배는 그의 상급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습니다.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은요, 우리 성경을 죄라고 표현할 때 관역에 못 맞추면 죄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은 셀 뿐만 아니라 백중인 화살을 말할 때 장수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화살입니다. 아빠가 엄마가 장수입니다. 근데 나는 쏘았어요. 근데 어떻게 쏘았냐? 하나님의 뜻으로 관역을 안 맞추고 우리는 어디 주로 하느냐? 명문학교에다가 우리는 관역을 맞추고 돈을 많이 버는 데다가 관역을 맞춰요. 명문을 나오면 잘 될 확률도 있습니다만은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확률도 있습니다만은 돈을 벌어 불행할 일도 벌어집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집을 세우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의미 없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두지 않으면이었는데 그 집에다가 그 성에다가 자녀를 넣어봅시다. 하나님이 자녀를 안 세우면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지키면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잘나도 그 잘난 인생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싶어요. 왜요? 솔로몬이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 자식 농사예요. 그래서 잠언의 전도서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젊은 자의 자식의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는 그런 백발백중의 그 명분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간이 확 미래로 갑니다. 5절 명중시키는 화살,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성도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성문에 앉습니다. 그 원수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뭐 이제 뭐라고 그러냐? 나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나에게 와서 당신 인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그 인터넷에 지금 떠도는 신문 그 뉴스 중에 그 삼성 회장이 벌었던 돈이 26조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지? 그리고 26조는 그냥 이름 같잖아요, 그지? 우리는 감각이 안 왔잖아요. 26조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냥 한 1조, 2조 되면요. 그냥 은행 이자가 지금 바닥을 긴다고 해도 한 1조, 2조 되면 하루에 1억입니다, 이자가. 전혀 안 놀라는 이유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부자가 아니니까. 뭐 저는 그냥 뭐 먹는 거지. 단위가 아니니까. 예, 그 정도 돈이 되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하루에 1억씩 나오는 돈이에요. 그게. 근데 20몇 조랍니다. 상속세를 12조, 뭐 13조. 거기 제가 그 미술관에 뭐 기증한 게 뭐 저는 뭐 몇 개니 몇만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작품이. 그거 돈으로 한 사람은 훨씬 더 클 거예요. 어쨌든 그럼 우리는 이건희를 잘 살았다. 정말 행복했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이건희라고 하는 그분이 사는 건 뭐 자기 인생일 거고 죽는 건 하나님 정하는 일인데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가서 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얼마 번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실 돈은 우리의 목숨에는 전혀 뭐 의미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1조 벌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보세요. 열심히 보세요. 근데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원수와談판을 해요.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세계적인 기업을 세워서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그거 당신 거요. 가져왔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앞에서 원수와談판을 할 때 너 잘 살았냐면 모든 인생은 뒤돌아오면 후회입니다. 그때 그 돈 벌기보다는 가족 챙길 것, 돈 벌기보다는 더 사랑할 걸 뭐 다 후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원수에게 수치를 안 당하는 일 딱 하나 있는데 5절 앞입니다. 뭐냐? 당신 어떻게 살았냐면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자녀를 딱 들이밀면 사탄이 당신 참 잘 살았네. 어떻게 해요? 사탄한테 수치를 안 당한답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제일 큰 기업을 세워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호주에서 1등이 전 세계에서 100등이야 이러면 뭐 부끄러운 거지 뭐. 아무리 건강해도
죽으면 죽는 거지. 그게 건강이 뭐 의미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학벌이 있어도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죽습니다. 근데 원수가 와서 뭐 했냐고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뭐라고 그러죠? 장사에 있는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제가 나름대로는 충성하며 이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웠습니다. 자녀를 딱 그려주면 사탄이 입 다물고 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마 재산으로 따지면 26조도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죠? 다윗이 모아준 게 뭐,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뭐 부지런한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그죠? 할 일 없는 목사님을 말하면 안 되니까. 금을 뭐 11톤 트럭을 뭐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11톤 트럭으로 뭐 10대니 뭐 은은 뭐 몇백 대니 그렇게 솔로몬에게 줬답니다. 성 지으라고. 그 돈으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화살을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에 못 맞추고 자기는 죽어가니 지 원수 앞에 수치를 당하는 꼴이다 라고 하며 이 시를 분명히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뭐 다른 이 시는 뭐 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2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하셔야 은혜 주시고요. 착하게 사셔야 은혜 주시는 거 맞죠? 그냥 그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 삼으시니까 그냥 은혜 주세요. 아까 제가 은혜 베푸는 거 봤잖아요. 선물 이렇게. 애들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물 주잖아요. 왜? 자녀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주세요. 자녀니까. 그럼 그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디디아에게 잠을 주셨다. 솔로몬에게 잠을 주셨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이니까 부모에게 잔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녀를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부모가 하는 것이 헛되고, 여러분 열심히 아이들 가르친다고 해도 내 자녀가 내 믿음보다 더 좋은 자녀로 크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내가 아이의 영혼을 책임졌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키 크라고 막 먹일 때 우리 애들이 더 신앙적으로 좋게 내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신앙은 안 보이니까, 우리 아이의 속마음은 안 보이니까 그냥 외부만 보이라고, 교복만 보이니까, 키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의,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바보같이 사는 솔로몬이 자신의 자서전 같은 시로 오늘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갈등이라는 한자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잠, 여러분 각인을 시키셔서 여러분 자녀 볼 때마다 물론 건강하고요, 지혜롭고요, 이거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은 허송입니다. 다 허무한 일이다. 여러분 잘 이 시를 암송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기업, 또 우리 교회가 더 솔로몬이 말한, 솔로몬은 오히려 지혜 가졌으나 못 살았던, 우리는 지혜 없으나 솔로몬의 지혜는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을 세우는 자를, 성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만은 세상이 지키라고, 세상이 세우라고 하는 대로 세우다 보면 결국에는 이상한 집을 세워서 부모들도 감당할 수가 없고 이상한 것만 남겨놓고 지켜서 다 쓸데없는 그런 일들일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대왕이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여디디아에게는, 솔로몬에게는 잠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자기를 증명해내고, 이제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도 잘 눈치채고 또 알아내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더 믿음으로 굳센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 선물 줄 수 있어서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더 강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